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영어로 해야 되나? 굿모닝. 예,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할 때요, 미국식 인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굿모닝, 굿이브닝, 굿애프터눈, 뭐 그때 이런 식으로 참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날이긴 한데 이 워싱턴 와 보니까 굉장히 번잡한 도시인 것 같으면서도 공기가 맑고 깨끗하네요. 그래서 참 살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동네인데 여기 사시는 분들 축복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싫으면 관두고 그냥 오늘 아침에 그냥 이것만 쓸게요. 워싱턴 사는 거 축복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멋진 동네예요. 너무 좋습니다. 예. 어제 그 저녁 때에 우리 무슨 말씀 나누었죠? 예, 여러 가지 하도 여러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또 닿는 게 한두 가지씩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서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이런 새벽이라 아직 좀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죠, 그죠? 예, 축복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자기가 받고 싶은 축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은 것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까? 예, 그 질문의 타당성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자기가 아들을 원하긴 원했지만은 오늘 저녁 때 좀 더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자기가 원했던 축복이기 이전에 물론 아브라함이 원하던 축복이기도 했어요, 그죠?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줄게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졸졸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원했던 축복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원했던 축복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기를 원하셨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수가 뭔지 아시죠? 창수. 숲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물, 샘물 같은 거. 홍수는요, 힘은 들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홍수는 댐 쌓고 벽 쌓고 루지애나에 지난번에 카트리나 와가지고 막 넘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건 그냥 좀 더 높이 쌓으면 돼요. 홍수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창수는 못 막습니다. 창수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을 깔아도 벽돌을 뚫고 올라와요. 못 막습니다, 창수는. 그래서 성경이 창수가 나며 이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못 막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못 막습니다. 나 좀 축복 안 받을래요. 그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녹음되나요, 지금 이거? 이거 메시지 녹음되나요? 예, 그럼 말 조심해야 되겠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참 좋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안 좋았어요. 아브라함 믿음 진짜 안 좋았어요. 나중에는 좋아졌는데, 근데 최소한 하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지 처음 25년 동안은 정말 안 좋았어요. 끝까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믿음을 잃어버리냐면은 4번을 잃어버립니다. 4번.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 잃어버렸던 게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어요. 훨씬 그 전에 잃어버렸는데 10년 됐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이 저기 그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브라함이 참 시금방진 소리를 하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비슷한 말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헛소리 좀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내가 집에서 길리운 이 종 엘리에셀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감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 주님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이제 그냥 얘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금방진 말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좀 이렇게 화가 좀 나셨던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아, 넌 나 좀 따라와라. 그 밖으로 나가서 하늘 좀 봐라. 저 별 셀 수 있냐? 아니요, 못 쓰겠는데요.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또 그걸 또 쉽게 또 믿어. 아브라함이 굉장히 귀가 좀 얇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말을 또 쉽게 믿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별로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썩 마음으로 확신 있게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소 잡아라, 양 잡아라, 비둘기 잡아라, 반으로 쪼개가지고 쫙 나눠놔라. 그래서 소 오른쪽 왼쪽, 양 오른쪽 왼쪽, 비둘기 오른쪽 왼쪽 이렇게 놓았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참 무던해요. 하루 종일 파리 쫓으면서 그냥 기다려요. 그냥 쫓고 놓아라. 아니 사체를 쪼개어서 갈라 누웠으면은, 그러면 뭐 좀 어떻게 할 것 아니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은 또 하루 종일 기다려요. 또 거기 앉아가지고서. 그때 밤이 되니까 그 찢어놓은 사체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불꽃으로 지나가세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을 때에 요즘처럼 이렇게 뭐 기록으로 남기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서로 계약을 확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 덩어리를 가져와 가지고서 내가 할 거, 네가 할 거. 상당히 좀 비위생적인 일인데, 이게 소금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계약을 지키자 이런 뜻에서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나 죽여라 이런 거였어요. 내가 이 계약을 안 지키면 나 죽여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게 소를 잡아놓고 양을 잡아놓고 사체를 반으로 쪼개놓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손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약속 안 지키면 이 사체를 찢어지는 것처럼 나를 찢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 길을.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를 향한 약속을 못 지킨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향한 약속을 지킬 거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와싱턴 살기는 좋은 동네인데 사람들은 참 감동을 좀 이렇게 못 받는 것 같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겠죠. 와, 그렇게 약속하는구나. 그런데요, 그 약속을 2년 만에 또 믿음을 잃어버려요. 2년 만에, 불과 2년 만에.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하갈을 택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 또 찾아오셔요. 믿음을 또 일으켜주세요. 24년 되었을 때에 천사 3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서 내년 이맘때에 네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문 뒤에 있다가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크크크 웃으면서, 저 하나님 저 양반도 참 되게 웃기는 분이시네. 아니 지금 몇 년째야, 지금 도대체 몇 번째야. 3번 4번 와가지고 아들 준다 그래놓고서는 여태까지 24년이 지나도록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저는 완전히 계속 그 공수표면서 이렇게 남발하고 있다고. 문 뒤에 숨어서 키키 웃었어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아들을 받았다고요? 천만에요. 끝까지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받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네?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믿음이 엄청 좋아져 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 바치라 하니까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하여간 오늘 저녁 때 좀 더 깊은 얘기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하십니다. 우리 축복을 받는 건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새벽이지만 눈 좀 크게 뜨고 감동 좀 받으십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세요.
그래서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라도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분명히 잘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됩니다. 좋은 대학교 못 가도 잘 됩니다. 좋은 직장 못 가져도 잘 될 거고요. 사업 크게 못해도 잘 될 거고요. 지금 보기에는 대충 뭐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걱정스럽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어제 우리 동료들 중에서 7명이 목회자가 나왔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미국 와서 예수 믿었거든요. 한국에서 저희 할머님께서 불교를 섬기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할머님이 단칸방에서 살았으니까 다 보죠, 생활하는 거를. 새벽에 일어나면은 할머님이 저쪽 방 구석에다 정한수 떠놓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4월 초발 되면 저 손 잡고 장손이라고 절에 가서 없는 돈에 등 사서 달고, 비싼 등을 달수록 축복을 더 많이 받는데나, 미신적인 거죠. 그랬던 분이셨어요. 그랬으니 심지어 목사님 며칠 전에 우리 딸아이가 옛날 사진을 어디서 찾았는지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올려놓으면 세상에 이 사진을 얘가 어디서 찾았나 그랬는데 지금 오하이오에 살고 있거든요. 결혼해서. 근데 어릴 적 옛날에 여기 제 이마에요, 보살점이 있었어요. 하여간 참 놀라질 않으시네. 무슨 말을 했을지. 이게 새카만 점이 여기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사진에 점이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외과 수술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부목 생활할 때 목사 이마에 보살점이 웬 말이냐 그러고서는 사무실에 오라 그러더니 갔더니 눕혀놓고서는 그냥 싹둑 가위질해서 잘라버려가지고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저희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할머니도 좋아하시고 그랬더랬어요. 보살점이라고, 복 받는다고. 그것도 수술하고 났더니 또 저희 아버님이 또 얼마나 또 그냥 싫어하시는지 그 보살점을 왜 뺐냐 그랬어요. 지금은 LA에서 두 분 다 권사님으로 교회 잘 섬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미국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교회 다니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 왔을 그때 막 이민문이 열려가지고 많이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친구들이었고, 교회 나오는 게 사람들 만나려고 왔지 예수 믿으려고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통기타 부대가, 세시봉 통기타 부대가 막 유행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노래 통기타 치면서 부르는,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김세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인기를 끌고 돼가지고 기타 못 치면 간첩이다라는 말을 나올 만큼 기타 치는 게 유행이래요. 저도 기타 좀 배우고 그때 배웠어요. 그때 산 넘어 산이 있다 해서 그러면서 그때 배웠는데, 교회 끝나고 나면은, 예배만 끝나고 나면은 교회 마당에 앉아가지고 부른 노래가 그 건너 그런 거. 가요 100 하는 그런 책 있는 그런 거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야 집에 가고 그랬던 거.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마당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얀 손수건 이런 노래가 막 나오고 말이죠. 그랬더랬어요. 그랬으니 무슨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제 돌아가신 박대희 목사님한테 교회 어른들이 오셔가지고서 교회가 연회당이냐 예배당이냐 그러면서 야단 하셨대요. 그런데 박대희 목사님 참 위대하셨던 것이, 아마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박대희 목사님이 다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다 품어주셨어요. 저 아이들이 어디 가겠냐, 저거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부모 따라와가지고 영어도 안 되는 학교에 가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냐, 교회 와서 저거라도 못하면 어디 가서 자들이 저 스트레스를 풀겠냐, 연애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게 좋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도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요,
뭐 수련회 따라올 목사님도 없었어요. 부목사님도 없었고 전도사님도 없었고 집사님 한 분 따라오시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그냥 찬송가 하나 부르고서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하루 종일 놀다가 밤 되면은 또 그건 너 그러고 기타 치면서 부르고 놀고 그러고서는 밤에 자고 그 캠프파이어 하면서 저기 그 뭐죠? 간증하는 시간 있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캠프파이어 두고 간증하고 그러는데 간증은 무슨 간증? 거기서 그것만 나오고 그냥 맨날 그냥.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종이에 너 참 노래 잘한다. 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 찬송가를 안 부르고 무슨 그런 노래를 부르냐.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품어주셨어요. 잘 되는 줄 아시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으니 잘 될 거다. 그런 믿음이 아니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택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해주셨습니까? 당연한 거 제가 이게 지금 묻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해서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 나오는 것이 내가 원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 나오도록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내가 받고 싶은 은혜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보너스를,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야 하는 소리인데,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1900년대에, 1900 초반에 사라졌던 분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철학자였고 심리학자였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건 너무 멋있는 말이다. 이게 누가 이 말을 했을까 했는데 아무리 찾다가 못 찾다가 최근에 찾았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한 말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이루고 습관이 인격을 이루고 인격이 인생을 결정한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그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여간 줄여서 요약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뭐를 낳는다고요? 말을 놓아요. 생각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말을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요. 그래서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인격이 덕스럽게 됩니다. 근데 맨날 비판, 비난, 불평, 원망, 짜증내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인격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인격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생각이죠, 그죠? 생각, 말, 습관, 인격,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신학자였더라면 이것까지 생각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생각이 말을 낳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네, 지금 두 마디 해주셨는데 똑같은 의미인데 각각 다른 말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믿으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감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확신이 생기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믿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원망불평밖에 안 나와요. 생각이 그렇게 돼요. 아침에 비가 온다라고 믿으면은 우산 들고 나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그렇게 돼요.
근데 비가 안 올, 기상캐스터는 비가 온다 그랬지만 날씨 보니까 비가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비가 온다는 것을 안 믿어버리면은 우산 들고 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왜 들고 나와? 이렇게 물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각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예, 인생이 결정이 돼요. 인생이. 그렇게 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 확실하게, 철저하게,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absolutely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캐리 앤 이나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댄서예요. 춤추시는 분이세요. 그걸로 먹고 사는 분이십니다. 여기 미국 프로그램 중에 Dancing with Stars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춤 가르치는 분하고 짝을 맺어줘가지고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생전 춤 못 추시는 분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춤을 춰서 경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연하는 데에 심판하는 사람, judge, 심판관으로 이 캐리 앤 이나바라고 하는 분이 10년 이상을 활동을 하셨어요. 본인도 프로페셔널 댄서고. 그런데 이분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몇 가지 병이 찾아오는데 한꺼번에 한 서너 가지 병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Spinal Cord Stenosis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 척추 심근증이라 그러나요? 이게 정확한 병명 전문 용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척추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몸이 뒤틀어지는 병까지 와요.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근데 척추가 굳어버리고 몸이 뒤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재활하고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평생을 춤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마음대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서 있을 때에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냐고.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얘기예요.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othing in my life is certain. 내 인생에서 확실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 only thing certain, 오직 한 가지 확실한 것은 my future in my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미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미래만 확실합니다. 잘 될 거란 이야기죠. 축복받을 거란 이야기죠. The only thing certain in my life is my future in my God. 와, 제가 그 말을 읽는 순간요, 뒤통수가 띵 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40년 세월을 지났고, 목회하면서 30년 세월을 지냈는데, 나는 왜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이 되지 못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내 미래만큼은 확실하다. 그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반전하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그 한 문장 안에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미래만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전부가 다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도 축복받을 거 확실하고요. 나도 잘 될 거 확실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멋지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면류관서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믿음이 딱 서고 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떻게 돼요? 확실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해요.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that's okay.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스러운 일도 it's okay.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또 일 시작하시는데요. 확신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지고 성적 좀 좋으면 못 받아보고 게임하다가 지고 스포츠 하다가 뭐 그러더라도 it's okay. 너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어. You'll be alright. You'll be alright.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믿고, 다섯 가지인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대요. 그러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말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믿어버리고, 이게 지금 잘된 거냐 못된 거냐, 이건 내 생각대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잠깐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꾸 변두리 얘기하느라고 지금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부분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분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 많은 경우에 물주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물주로 봐요. 그냥 필요한 것 있으면 가서 주세요라고 하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힘든 일 있으면 가서 해결해 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주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냥 물주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것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도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냥 물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평생을 바쳐서 섬겨야 할 분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섬겨야 할 분으로. 그래서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대개라는 것을 말을 빼버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은 거기에 for이라는 걸 돼요. For the kingdom, glory and the power is yours.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for이라는 낱말이 영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문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만약에 제가 번역을 했더라면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 말에 이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함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해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얘기,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 또 주기도문하고요, 우선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아침에? 하나님 기뻐하셔. 어제 그 말 괜히 해가지고. 조금만, 혹시 바쁘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말씀 나눌게요.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십계명을 봐도 그렇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반 정도는 처음 절반 정도는 괜찮아요. 십계명도 그래요. 처음 절반 정도는 괜찮은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내용이 좀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 받으시 막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일용할 양식 달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지금 대표적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집약해 놓은 대표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겨우 기도하라는 내용이 먹을 것 달라 그래라 이거예요. 질문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삽니까? 잘 먹고 잘 삽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도 그 사람들보다 못 먹고 못 살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겨우 그 놀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겨우 주님 오늘도 먹을 거 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거? 너무 so worthless 너무 좀 그렇잖아요 내용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십계명도 보십시다. 십계명 보세요. 처음에 뭐였죠? 나 외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죠?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 망인되이 불을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요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요거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근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 세상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어디서 가르쳐요? 아이들이 몇 살 때 이거 배워요? 유치원에서 배워요. 유치원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 시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는 누구나 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그런 건데 그것을 십계명에다가 포함을 시키시고 그것도 돌짝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그 새겨서 넣으시고 그래가지고 모세에다 주시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 만한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덕책 펼치면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걸 십계명 해가지고서는 주어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인 것 같으면 좀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냥 또 우리가 봤을 때 와 세상에 이게 놀랍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그런 법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허접지 않은 것들을 십계명에다 넣어놓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러셨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는 이들은 왜 그것들을 안 하는 거죠? 질문이 너무 이상한가? 왜 그러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런 게 나쁘다라 그러는 거죠? 나쁘니까. 그죠? 나쁘니까 나쁜 거예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니까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비도덕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비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프니까 힘들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라는 모든 판단 기준은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은 거니까, 그게 나쁜 거니까, 그게 기분 좋은 거고 그게 안 좋은 거고 사람들이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요? 그게 나쁜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모든 우리의 일상이, 심지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 같은 이런 일상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겠노라 그랬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에게 기도하겠노라 그랬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따라가겠노라 그랬나요? 아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섬김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도 섬기라고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나중에 저녁 때 나 잊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면 목사님이 그러시든지 기억하셨다가 얘기 좀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 주세요. 아침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십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프린트에 나눠드린 것 좀 제가 바꿨습니다. 새벽 말씀을 제가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했다는 건 좀 다른데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십시다. 섬기는 하루가.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그러셨으니까 섬김이 돼요. 섬기라. 자식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왜 용서해주고 왜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도 그렇게 하고 안 좋아도 그렇게 하고, 기뻐도 그렇게 하고 슬퍼도 그렇게 하고, 나에게 이익이 돌아와도 그렇게 하고 내가 손해가 되어도 그렇게 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녁 때에 만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었는지, 일반적인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물주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언제나 거기 계셔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편하게 부탁드릴 수 있는 그런 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은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이유가 되는,
그렇게 하니까 축복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은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아침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지극히 도덕적이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우니까, 그게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1분 정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기를 쉬는 적이 없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지 않든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하지 않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모든 일이 내게 축복이 되니까, 내가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름다운 일이니까 라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느 행실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